어렵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 교리는 로마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기독교 교리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잘 보시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방법들을 다 알게 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중국이 서방의 나라를 개방하기 이전에 스파이가 많았어요. 이게 알다시피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미국으로 스파이를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중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민족이 아니잖아요. 여러 소수민족이 모여있는 국가다 보니까 거기다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인처럼 안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스파이를 보내는데 완전히 서양인처럼 생긴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 중요한 정보들을 다 중국으로 넘긴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누가 첩자인지 누가 스파이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의심되는 사람을 추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좁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유럽을 가게 됐는데 같이 이제 미국 그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 유럽을 같이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느냐면 미국 사람들도 알다시피 한민족이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민 오고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끈끈함이 없어요.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내가 미국인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는 만한 시간들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미식축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가족들이 모여서 미식축구를 볼 때 내가 미국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미식축구를 하기 전에 항상 미국은 국가를 불러요. 그때 그 국가를 부를 때 전부 다 일어나서 같이 부르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미국인이다 이거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듯은 미국인이 되는 거니까 저 중국 스파이로 여겨지는 그 사람 앞에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는데 먼저 중국 국가를 휘파람을 불었어요. 아니 미국 국가를 불었어요. 근데 미국 국가 휘파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의 반응이 없어요. 그 두 번째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타국에서 유럽에서 미국 국가를 들으면 미국인들은 전부 다 감동받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중국 국가를 휘파람을 살짝 불러봤어요. 이 중국 사람이 휘파람이 들리자마자 이쪽으로 활짝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왔어요. 저 사람 봐라. 그리고 계속 휘파람을 불렀더니 이 사람이 이제 발 가지고 살짝 박자를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 사람은 미국인이 아니구나. 중국인이구나. 스파이구나. 확신을 갖고 잡아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더니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결국 붙잡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잡혔을까요? 간단해요. 왜요? 미국에서 안 태어났으니까 잡힌 거예요. 그 혈관을 타고 나오는 그 피가 중국의 피가 흘렀지 미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방을 했죠. 얼굴도 비슷했죠. 사고방식도 비슷했죠. 직장도 미국에 섰죠. 그런데 그건 모방에 불과했지 그 사람은 미국인이 아닌 거야. 중국인인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 모방은 가능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것도 모방이 가능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모방이 가능해요. 신앙 좋은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가네? 나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같이 교회를 가야지. 모방이 가능해요. 사람들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듣네? 나도 잘 들어야지. 모방이 가능해요. 저 사람이 시간 내서 성경 공부를 하네? 나도 같이 해야지. 저 사람이 성경을 읽네? 나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모방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그랬거든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거듭난다고 하면 어떤 큰 부흥 집회에 가서 막 뜨겁게 막 역사하고 내가 병원도 터지고 막 뒹굴고 이래야지 거듭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격대로 상황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조용히 성경을 읽다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잘 믿어봐야지 하고 결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거듭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나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듭남의 시간들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똑같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유대인인데, 자, 지난번에 이방인들의 죄를 나열했고, 또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의 죄를 나열했다고 그랬잖아요. 연속적으로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유대인이라는 특권이 자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마음이 진짜 유대인이야만 유대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이거든요.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총을 보세요. 28절과 29절 로마서 2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만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너희들 그렇게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겉으로만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냐? 난 그렇게 안 본다. 진짜 그 내면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볼 텐데, 이 사람들이 왜 표면적 유대인으로 머물러 있었는지, 그럼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남아있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그랬느냐면, 첫 번째, 바울 사도는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들은 종교적 특권에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종교적 의무와 책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특권에만 관심이 있고 의무에는 관심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보면 17절 말씀 볼게요. 보면 17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유대인이라고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구나.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뒤에서 이것을 좋은 얘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Jew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욕이거든요. 영어로 좋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원 뜻은, 유대인이라는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유대, 유다. 이게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뜻이에요. 거기에 대한 유대라고 하는 뜻에 이 사람 특권이 있어. 자랑스러워. 아주 좋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본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특권을 쭉 나열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에게는 율법이 있구나, 즉 말씀이 있구나, 토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특권이냐 이거예요. 그들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라고 시켜요. 말씀을 외워. 그리고 수시로 말씀을 읽어. 수시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려.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언제나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특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8절 18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판단하며.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율법이 있구나. 특권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구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18절 말씀 또 보세요.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분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은, 세상 사람들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도덕적으로 볼 때 좋아하면 좋은 건 줄 알아. 아니에요.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면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 악, 성경에 포함된 건 선. 그러니까 선악을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특권이 있어요? 말씀도 있죠. 하나님 뜻도 알죠. 선악도 분간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죠.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 만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또한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할 때나 개인 기도를 할 때나 이렇게 기도를 해. 여기까지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희들이 말씀이 있다, 분간도 할 수 있다, 선악도 알 수 있다. 이 말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기도할 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똑같은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고 여기서 감사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감사하면 바리새인과 똑같다. 자,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1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앞을 보시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고 있어요. 누가? 바리새인이.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성전에. 누구와? 바리새인과 세리.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는 죄인이에요. 토색한 자들이고 민족적 배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를 해요. 따로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지도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불의하지도 않으니 감사하고 간음도 안 하니까 감사하고 탐심도 없으니까 감사해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게 바리새인이다. 왜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건 표면적 유대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이거 종교적 특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뭐야? 저들이 죄를 졌으면 죄 짓지 않게 해야 되는 의무가 내게 있는 거고 내 삶을 통하여 저들도 아 저렇게 예수 믿는 게 맞구나 라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 스스로 깨닫기만 하고 감사만 하고 있으니 너는 바리새인이구나, 너는 표면적 유대인이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 감사만 할 줄 알지, 너만 감사할 줄만 알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 문제가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왜 표리적 유대인으로 끝나냐 하면 두 번째, 남들을 가르치는 데는 아주 익숙해요. 그들이. 근데 자기 자신은 못 가르친다. 남들은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은 못 가르친대요.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넘쳤느냐면 본문 말씀 들어오겠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식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스스로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가르쳤어요. 자, 어떻게 잘 가르쳤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스스로 지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의 선상이라, 즉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21절을 보니까 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너희가 왜 도둑질하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면서 왜 너는 그렇게 못 사니?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기준점이 높아요.
저 사람은 그 집사니까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 10년 넘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못 살면 쟤 왜 그래?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기준이 너무 낮아. 내가 그렇게 못 살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11조를 안 내면 아니 왜 11조를 안 내? 내가 11조를 못 내게 되면 이번 달은 수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키면 저봐 큰일 났어. 내가 스캔들을 일으키면 스트레스 푸느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살면서 저렇게 가르치면서 왜 너희 똑같은 짓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마다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뭐냐면 나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자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평가는 잘하고 판단을 잘하는데 자기 자신은 평가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뽑으면 다윗이 뽑혀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다윗도 블라인드 스팟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성전에서 거들다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바세바잖아.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하여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요. 전쟁터를 보내갖고. 그리고 그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 한 명을 보내. 그게 나단이에요. 나단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화를 해요. 다윗 앞에서. 자, 왕이시여 들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가난해요. 한 사람은 양도 많고 염소도 많아요. 근데 한 사람은 딱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한 명 온 거예요. 손님이 귀하다 보니까 자기 양으로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요. 아까워가지고 보니까 저기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흥분해요. 그걸 듣자마자 어떤 놈이냐? 내가 죽이겠다. 이와 같은 태평성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에 그런 놈이 누구냐? 라고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흥분하고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입니다. 어떻게 아내 한 명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걸 뺐습니까? 당신은 첩이 몇 명이요? 아내가 몇 명입니까? 그때 다윗이요 나단을 보고 노하지 않아요. 그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다윗도 그 위대했던 다윗도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자기를 못 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죽하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다윗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만 그리스도로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나 자신은 평가하지 못하니 문제구나. 모두 나를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못되고 겉으로만 유대인이냐? 바울은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적 상징에는 애착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러나 신앙의 내용은 별 관심이 없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상징이 있다면 할례입니다.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포경수술 안 해. 할례를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서 너희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래서 모든 자손이 다 할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할례가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게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했어요. 이방인들은 안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할례를 하는데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하는 그 행위에 집중하신 게 아니거든요. 자, 예레미야서로 볼게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 할례를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이건 상징이고 겉으로는 건 상징이고 진짜 원하는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즉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할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은 안 베고
겉으로만 할례를 하는 것으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성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내용에는 관심 없고 상징에만 관심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교패겠죠. 집에 가면 교패 붙어서 교회 다니는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상징이야.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 얼마 전만 해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뒤 유리에 물고기가 붙어 있었거든요. 물고기. 익투스 아시죠? 물고기 예수님의 그 뜻이거든요. 그 물고기가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야.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어린 시절 때 학생부 때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 봉고차를 운전하고 이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저 이제 뒤에 타고 있고 타고 가시는 우리 교회차 그 이름이 붙어 있지가 않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앞에다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놓다가 나중에 또 집어넣기다 보는 건데 어느 날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앞차는 부딪힐 뻔했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나와서 싸우시는데 요 교회 이름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떼더라고요. 떼고 그쪽으로 쏙 집어넣고 내려가서 싸우는 거 말싸움으로. 저는 재밌게 봤는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문제 있다. 참 문제다 그것도. 왜냐면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그분 아마 목회 잘하시겠죠? 회개하시고 잘하실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물고기 그 붙여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했으면 교통법규 잘 지켜야 돼요. 껴들기 할 때 깜빡이 꼭 키셔야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붙여놓고 막 마구마구하다가 운전해요.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상징에만 관심이 많아. 뒤에 성경책 놓고 그 내용이 없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상징에만 관심이 많으냐? 왜 내용에 관심 없느냐? 자,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는 큰 상징이 있어요. 뭐겠어요? 세례입니다. 세례.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어떤 분에게 전도할 때 그분이 전도를 거부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예 믿어요. 안 믿어요. 말하면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믿는다는 건지 안 믿는다는 건지 거부하는 거 일단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유아 세례 받은 게 뭐 대단합니까? 그 상징이에요. 세례 받은 거 대단하죠? 그 상징이에요. 그럼 뭡니까?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물을 뿌리잖아요. 원래 세례는 강에 가갖고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살 겁니다 라는 의미야.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상징이고 진짜 하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요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말뿐이 아니라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변화되었도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수시로 시험하고 스스로 그리고 확증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야, 저 친구가 교회를 다니더니 변했어. 말투도 변했고 아니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가려고 하고 성경도 읽고 온유해졌고 착해졌고 많이 참는 것 같아. 그럼 참 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걔는 교회를 가더니 그냥 변한 게 있다면 노래방 갔을 때 가요를 그냥 찬송가처럼 부르는 거 하나. 요 정도 변했어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이 변화됐던 것들을 이웃에게 늘 들어야 된다. 변화된 것들 삶이 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입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누구 때문에 모독을 받아요? 믿는 나 때문에 모독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독을 받아요? 유대인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삶이 돼야 하나님의 복음 위에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평생 이렇게 복음 위에 살기 애쓰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결단합니다.